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진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작년 2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본당에도 큰 대자보를 붙인 지가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른 그동안에 여러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그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오래 지나지 않아 지나갔기 때문에 코로나도 금방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각자의 치열한 삶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소위 소명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장면.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을 두고 우리는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이미 제가 이 책에서 책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너무나 유명한 3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3번이나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은 3장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4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때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였는지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워낙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흔하게 익숙하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도 그러려니 당연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간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일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정말 드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걸 염두에 둔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귀한 진귀한 장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자리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소망이 있습니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돈이 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재력만 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값진 보화들만 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이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의 상황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볼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그 상황을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갔던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던,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를 다니엘 왕국 시대, 한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가나안 정복 시대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사이에 비어있는 또 하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왕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무례하게 왕을 요구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못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리더자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없애버립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회사의 대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가 잘하든 못하든 그 대표가 있는 자리,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왕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뒤가 맞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다 맞다고 합니다. 어떤 시대가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죠.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이 시대에도 사사는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였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았을 때에 소망과 기대보다는 절망과 어두움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듣거나 경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흔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흔치 않은 가운데서 그래도 엘리가 몇 번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긍정 회로를 돌려본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가로챕니다. 간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엘리는 이 2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2 아들을 신앙으로 바로잡지 않았죠. 왕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사 엘리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칼같이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적어도 엘리에게만큼은 어느 정도 흔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 1절의 그 구절이 엘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엘리의 관계가 어떤지, 엘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다음 구절인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는 90대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사람이라면
나이를 먹게 된다면 당연히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엘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따질 수도 있죠. 그럼 90노인이 뭐 시력이 1.5 이상이라도 돼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육신이 쇠퇴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엘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엘리가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점점 더 영적으로 나약해져 간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신앙도 떨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몸의 힘이 약해져 간다고 해서 믿음도 약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육신이 쇠약해져도 믿음과 신앙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능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표현한 구절이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나이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시력이 참 대단하구나, 힘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힘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분명 많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신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나이 탓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보다 20살 이상이 차이 나는 엘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체적으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하고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고요.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더 엉망이고 가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책임지는 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사를 통해 소망의 불씨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잘 감당해야 하는 엘리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보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꺼지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불따위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걸렸던 시동이 도로 죽다, 거품 따위가 가라앉아 사라지다, 분노 등의 심리적인 현상이 사라지거나 풀어지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목숨이 끊어지다, 명령형으로 쓰일 때에 눈앞에서 안 보이게 없어지다 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꺼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도 바람도 희망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표현이 꺼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촛대는 밤새 불을 밝히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특별히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촛대에는 밤새 불을 밝히 해놔야 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반적인 사실이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구절도 이번에도 그저 그렇게 사실적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밝히 타오르고 있다는 2절과 3절의 구절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정말 많이 힘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느낌도 들고 참 많이 괴롭고 어두움만 드리우는 것 같은 나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둠이 짙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밝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